저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보통 한 30번에서 50번 정도를 읽어보거든요. 그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들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실 것이며 내 삶에 운행할 것이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우리 안에서 1등, 2등 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우리 안에서 1등하고 2등 할 거야, 여기엔 관심이 없어지고 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가 교회였다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고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교회에서 누가 1등 할 거야? 누가 큰 소리 낼 거야? 누가 목소리 키울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관심은 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병든 영혼들에게, 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처럼 누가 1등 할 거야, 누가 2등 할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바라며 아멘.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고요, 사이비 집단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단보다 사이비 집단보다 더 악랄하고 더 무서운 집단이 뭐냐? 극단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극단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심각한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극단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메모할 사람들 메모해 보세요. 이 극단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집단들은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첫째, 엄청난 비전을 제시해요.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 민족화, 다음 세대를 살리자,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을 제시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전을 이룰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단체밖에 없다고. 그들은 내가 만든 단체가,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특별히가 들어가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쓰임 받는 교회라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치우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큰 비전을 제시하고 그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우리 단체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만든 단체를, 내가 만든 교회와 나를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단체의 모든 조직 구조가 수직적인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장로교회는 당회, 공동회, 재직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수직적인 구조로 만들어져서 그 리더십을 아무나 못 건드리고 바른 말이나 올바른 말을 하면 바로 그 단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기 일쑤예요. 이제 그렇게 수직적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조직을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쟁을 유발해요.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말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을 유도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모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해요. 유튜브도 그 목사님 것만, 그 사람 것만, 우리 것만 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절대 보면 안 돼. 뉴스도 보지 마.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 관심 끄지 마. 이러면서 그곳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외골수가 돼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만 알아요. 이런 외골수가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내부 감시를 해요.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이렇게 서로 내부 감시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정말 무섭고 잔인하게 저주를 해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자전거 타다 자빠졌어요. 그것 봐. 나가니까 벌 받은 거야.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어요. 그것 봐. 나가니까 벌 받은 거야. 이러면서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저주해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공포심을 조장해요. 나가면 남편 다쳐. 나가면 아내 병들어. 나가면 자식 망해. 공포심을 조장해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강요와 무조건적인 어떤 복종을 그들은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성원의 모든 관심을 그가 만든 단체, 그가 만든 교회에 집중시켜요.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겉으로 봐서 멀쩡한 교회잖아요. 근데 유별나게 헌신하고 유별나게 희생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집 팔고 땅 팔고 대출 받아서 다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광신 집단이고 또 잘못된 집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에서 빛이 되라,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변질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저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저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저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 남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저 장애 친구들을 섬기는 일에, 저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전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장애 친구들이 이에서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내고 그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거, 그것이 교회예요. 이런 환상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갖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면서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과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가족,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성령을 받고 나더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해요. 가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고 우리나라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속으로 동의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청년들 손 꼭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청년이 봤을 때 내 나라 내 조국이 소망이 없어 보인대요.
희망이 없어 보인대요. 간절히 구하옵나니 나 때문에, 이 청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만 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살만 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국 사람들 눈에는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해 보인대요.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처갓집이 전부 다 외국에 사는데 가끔 전화하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거기 위험하지 않냐고. 미국으로, 호주로 오는 게 어떠냐고.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많이 둔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제자들은 다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자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두려움이 떠나가자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기독교회가 점점점 언제부터 변질되고 언제부터 타락하고 언제부터 망가졌을까?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있는 곳에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가 교회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강조하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졌고 어마어마한 땅을 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졌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 전했을 때는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반대로 교회가 교회만을 강조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교회를 위해 썼어요. 그러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종교인이 증가해요. 종교인이 증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종교기관이 늘어나겠죠. 종교기관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종교기관끼리 서로 싸워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복받아. 우리 교회 다니면 잘돼. 우리 교회 떠나면 벌받아.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벌받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절대 저주받지 않아요. 그런다고 떠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린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린 다시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저기서 저보고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인터뷰하자고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거절하는데 저를 통해 안 되니까 사돈의 팔촌으로 막 연결해서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하고 또 대담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저보고 물어봐요. 어떻게 수원은혜 교회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하면 아멘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근데 외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뭐 또 없냐고.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뭐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수원은혜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이렇게 복을 주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을 찾았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슨 방송 광고가 하나 나오는데 영어 방송이거든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서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연약한 목사님들, 힘들어하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황유석이 가면 너도 할 수 있어. 야, 황유석 같은 사람이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그 교회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스캔들 소문들이 뻥뻥 터지다 보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게 아주 창피해요. 창피해.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잘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야심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선 설교자라고 찬양자라고 이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면 좋은 사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관장들, 교사들, 성가대 성령 받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받아야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만나 얘기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사이즈가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집에 와서 그래요. 아빠, 내 친구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인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물어봤대요. 니네 아빠 어느 교회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냥 개척교회라 그랬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이 교회가 작다는 거에 대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아내도 애들도 전부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봅시다. 작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큰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까? 작은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큰 하나님이고요, 큰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큰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저희끼리는 그래요. 선교단체의 삼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교단체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큰 선교단체는 큰 하나님을 믿고 작은 선교단체는 작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교단체는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무소부지하시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작은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큰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라면 왜 작은 교회는 자꾸만 이상한 얘기합니까? 왜 큰 교회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교회만 큰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우린 교회가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감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한 2년 차가 됐을 때예요. 그때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한국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한 10몇 년 만에 오셨대요.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값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왔으니까 한 돈 1,000만 원 든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교회에서 성도 한 1, 20명 있을 텐데 제가 설교하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값도 없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설교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 1,000만 원 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헌금할 테니까 보냅시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작은 하나님을 믿고 큰 교회는 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크신 하나님이고 큰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까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관심은 10명, 20명 만들고 10명, 50명 만드는 게 되면 안 돼요. 교회의 관심은 10명이 모였으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의 제자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행복한 그리스도인 만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10명 모였는데 20명 만들까? 어떻게 하면 20명 모였는데 50명 만들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면 그때부터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10명이라면 예수의 제자 되길 바라며 1000명이라면 예수의 제자 되길 바라며 여러분, 2000명이라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로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4절,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자, 시작하니라. 언더라인 치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근거해서, 내 기준에 근거해서, 내 입장에 근거해서, 내 이익에 근거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빌리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12절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은 그 주변에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다 자기네 나라 말인 것처럼 다 알아들었대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어찌된 일이냐?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감화를 따라, 인도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서 받은 복을 보고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몇 달 됐죠? 목사님들 많이 모이고 선교사님들 많이 모인 데 가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딱 그 집회 현장을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이 막 뛰어나오더니 저를 끌어안아요. 황선교사 막 끌어안아요. 내가 선교사 관둔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옛날에 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선교지에 쭉 있다가 결혼을 하고 우리 큰아이가 선교지에 들어왔거든요. 선교지에 들어왔는데 그 갓난애기랑 아내랑 저랑 있을 텐데 그 선교사님하고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모임에 왔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황선교사 우리 선교센터에 단기 선교팀이 한 50명 정도 왔다 갔는데 라면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와가지고 라면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선교센터까지 찌푸니 타고 2시간 가가지고 신라면 한 상자를 얻어서 우리 집에 오는데 저랑 아내랑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신나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까고 딱 열어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봉투를 여는 순간에 군 냄새가, 썩은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유통기한 봤더니 2년이 넘었어. 근데 그걸 라면은 먹을 수가 없어 버리고 신라면 스프에다가 필리핀 라면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라면 준 선교사님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은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저를 보고 일단은 너무 좋으니까 감격해서 끌어안았는데 한참 울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당황하고 그분도 당황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하면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끌어안아드리고 선교사님 너무 반갑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나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내가 황 목사가 설교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민망해서 죽을 뻔했다. 절대로 설교할 때 더 이상 그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를 듣는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계신 데서 제가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마음에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말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반응해요. 그렇게 지난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았고, 때로는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았고,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베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심었더니 하나님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30배로 주셨고요, 60배로 주셨고요, 100배로 주셨어요. 이 복 다 받아 누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저를 후원했던 한 집사님이 가끔 전화하시는데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스포츠 용품 매장을 하시는데 전화하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는 내 생각에 돈이 될 만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돈이 될 만한 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 안 하기로 했고, 반대로 내 생각에 돈이 안 될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면 한번 저질러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업을 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장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하길 바라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신앙생활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랄 만한 은혜와 간증과 감동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주셨고요,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이런 은총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술 취했다.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사람들은 하더라.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술에 취했다. 하지만 이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술에 취했다 말했을까?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황 목사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황 목사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 황 목사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안 돼.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몰라요. 저는 선교지에서 산골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한국 가서 목회를 해서 저는 목회를 몰라요. 저는 올 하반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 뭘 해야 되겠다?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계산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주판 튀겨가면서 사역하지 않겠다. 계산기 튀겨가면서 사역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지. 저 선교사 있을 때 어떤 교회에 말씀 전하러 오래요. 말씀 전하러 갔어요. 설교하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선교지에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 가지고 움직여야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망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다 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실패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건 예비하실 것이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감동 주시면 순종했어요. 저는 그냥 감동 주시면 반응했어요. 얼마 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야, 어떤 집에 쌀 좀 사다 줘라. 그래서 밤 9시에 쌀 사가지고 반찬 사가지고 이것저것 편의점 털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 성도님 깜짝 놀래요. 목사님,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네, 성령님한테 음성을 들었어요. 아, 뭔가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정말 쌀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집이 어딨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가정이 어딨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아니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갖다 줘버려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심고 심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처럼 다 망할 것 같고 다 거지 될 것 같고 다 힘들게 살고 다 어려우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심었더니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심었더니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아멘. 심었더니 하나님이 또 복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계산기 튀기지 말고요, 자꾸만 주판 튀기지 말고요, 단순하게 사세요. 심플 라이프. 성경에 있으면 순종한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한다. 아멘.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